우리 주님, 그 은혜에 늘 저희들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목사님들 모두가 다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제가 대신 올라왔는데 파키스탄에 갔다 온 지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제 멍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왕에 파키스탄에 선교를 하고 왔고, 그래서 어떤 해외 선교에 대해서 같이 좀 그 그림도 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도 낮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녁 집회도 여러 구역에서, 여러 교구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말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다른 영혼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고 그리고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그 전날, 정말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앞에 온 세상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그 주님께서도 눈물로 그 기도했던 내용은 이 귀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그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이 일의 증인으로다, 증인으로 목숨을 마다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또 많은 형제들, 자매님들이 그 일을 했고, 또 그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초림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값을 한꺼번에 다 치르는 그 일, 그 고난의 길을 걸러오신 것이 아마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목적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교회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도 오셨고, 그렇지만 대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려다.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또 한 가지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이는 오히려 더욱 사단과 짝짝꿍하고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대적하고 지옥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난다든지, 또한 마귀가 놓은 덫에 그 올무에 그냥 있어서 정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다운 복음, 참다운 그 예수, 그 천국 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 말고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하는 일이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사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다 겪고 결국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정하고 그 죄값을 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기에 쉬지 않았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학교 학생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토요교제다 해서 자율적으로 모이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함께 교제를 합니다. 토요교제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전부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앉은 학생들한테 사는 목적이 뭐냐고. 한 학생이 전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 토요교제에 나온 학생들이 전부 한 입으로 하는 말이 내가 사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있다면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일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땅끝까지 그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전하는 일을 성령이 함께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정말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그 사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이 본이 되고 또 거울이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형제 자매들이 오로지 사는 목적이 날마다 구원받는 그 영혼의 수를 늘리게 하는 그것이 사는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은 이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저에게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지금 아무개가 이번에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무개가 이번에 지금 말씀을 테이프를 몇 번까지 지금 봤습니다. 이분이 꼭 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부탁의 내용, 그 앞에 붙는 내용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러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보다도 더욱 우리를 사랑해서 실을 하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그 몸을 내주셨습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무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문자를 계속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잊어버릴까 봐 문자 왔을 때 바로 기도하고. 자,
이번에 파키스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만약 우리나라가 파키스탄만큼 그렇게 못 사는 나라라면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왜 부유하게 했을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주 못 살 때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진정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들은 그 복음에 대한 빚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 나라보다 훨씬 더 못 살고 그냥 우상에 찌들어 있고 뭐에 찌들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서 복음을 그들이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귀한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저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입니다. 전도서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기서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에서 그 자기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가보면 저희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면은요, 저희들하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냥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면은 아이들은 뭐 차가 저만큼 갈 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뛰어서.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뭔 얘기를 할 때라도 그 말이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돼 있고, 이 파키스탄의 선교를 마치고 오는 그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는데 가고 나면은 이제 이 복음을 누가 전하냐? 또 그대로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은 우리는요 여기서 한 사람 데리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이 성인 집회를 하는데 조금 자리가 남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수가 너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제한을 했더라고요. 둘레 교회에서는 15명 내지 20명 와라. 오는 걸로 하자. 또 깡그리 와라. 깡그리 와라. 이게 깡그리 와라입니다. 그 마을이. 그 깡그리 왔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30명까지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여기 조금 자리가 좀 비었어요.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또 같이 교제를 해줬습니다. 근데요, 오라고만 하면 그 자리에서 1000명 정도, 뭐 500명 정도 이렇게 모으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살게 하고 이것은 주님이 이제 너희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듯이 이제 너희들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가면은요,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하고 그런데 그 영혼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순수하고 그런 영혼들, 원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95%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본인도 이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여권에 보면은 파키스탄 사람들은 종교를 적는 난이 있어요. 그냥 모슬렘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게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기독교인인 거예요. 뭐 그냥 종교가 그렇게 세습된다는 게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슬람교도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예수를 전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다가 적발돼서 이게 이제 신고를 한다든가 적발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어본대요. 종신형으로 할래? 참수를 당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참수를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신형을 선택하기도 하고 지금도 파키스탄에는 그렇습니다. 하물며 외국인인 저희들이 이게 파키스탄 그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파키스탄 안에 그 기독교인 원래 찍혀서 나오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법으로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지금 중국만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제한을 받잖아요.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찰들이 밖에서 보고를 합니다. 혹시나 이슬람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을까 봐 밖에서 경찰들이 총 들고 지켜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죠. 예.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올바른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150만 명이 있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아직도 좀 덜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들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전할 때, 그런데 이 파키스탄의 그 기독교인들은 있잖아요. 어디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출세를 못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출세를 못 하니까 출세를 못해서 좀 힘든 직업을 갖고 일하는 그런 자녀들이 또 있고, 이러니까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보냅니다. 학교를 못 보내니까 또 역시 그 애들이 크면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안 가져와요. 성경이 없냐? 있대요, 다. 그런데 왜 성경을 안 가져오냐? 글씨를 모른답니다. 근데 그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 성경을 그중에 갖고 오기 싫어서 안 갖고 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안 갖고 있고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에요. 우두루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은 듣죠. 영어도 있잖아요. 영어도 쓰고 뭐 하는 건 못하지만 그 이제 텔레비전이라든가 그런 방송이 영어로 나오니까 영어는 또 알아들어요. 또 어느 정도. 말은 알아듣는데 글은 몰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들이요 가면서 그 사정 하나하나를 알면서 울면서 전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그 선교팀에 따라왔던 그 대학생 선교 부모님에게 내가 불평하고 뭐 따지고 너무너무 큰 죄를 졌다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뭐 그냥 자기는 부모님에게 받은 그 은혜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다고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이 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육신은 저렇게 불쌍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굴뚝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행을 베푸는 일, 우리가 돈 몇 푼 주는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짜 선행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착한 일, 진짜 선은 뭐예요? 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정말 가장 착한 일이고 가장 큰 선행이 아니겠어요? 잠언 19장 한번 찹시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저 돈으로 몇 푼 도와주는 그게 선행일까요? 그 선행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보다 더 큰 그런 선행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아주실 겁니다. 제가 프랜시스 아바드 교회를 가는데 그 프랜시스 아바드 교회에서 지난번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니밴이라고 하는 그 차 안에 조그만 차입니다. 조그만 차에 15명, 20명 이렇게 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차 안에 많이 타면은 7, 8명, 8명, 9명, 이 정도 타면 꽉 차는 차인데 막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한 15명, 20명 타고 이제 그렇게 2차, 3차 이렇게 프랜시스 아바드 교회에서 복음 이렇게 전도 집회에 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항상 그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어떤 이제 지금은 자매가 되었죠.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까매요. 얼른 봐도요 병색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펴진 얼굴은 까맣고 병색이 완연하지만 저한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서 줬어요.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황달이 지나서 흑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오래 못 산다고. 왜냐하면은 한국 같으면은요 그 병이 별거 아닐 거예요. 그거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그런데 참 그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고. 이거를 확실히 이번에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이제 내가 미래의 죄까지 사해 줬는 그건 몰랐는데 이번에 벌써 주님께서 내 미래의 죄까지 죄라고 하는 죄는 아직 그냥 완전히 다 끝냈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고.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 없는 돈에 말이죠. 조그만 무슨 선물을 하나 이제 주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다면 한 1,000원짜리나 500원짜리나 될 것 같은 그런 조그만 이제 선물입니다. 제 방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어떤 열정이나 분명히 와야 될 자매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 먼저 그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만 전하면 그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영혼이나 우리 영혼이나 하여튼 한 귀한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마다한다면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걸 느꼈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걸 느꼈고, 이번에 파키스탄 갔을 때는 더욱 거기 갈수록 있잖아요. 실제로요, 가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요,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거리에 나가면은요, 이 마스크를 안 쓰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매연이며 먼지며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예?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명에 보면 세상 끝이라도 괜찮소. 정말 이 세상 끝이라도 가는 그 이유는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예? 정말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에게 꾸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네? 잠언 21장 13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 물론 그 가난한 자가 육신적으로 도와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 그 영혼이 갈망하는 그 가난한 자, 그걸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번에도요, 또 올 거냐고. 또 오시죠. 다음에 또 만납시다. 뭐 합시다. 그 이제 어떤 형제님은 또 다시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다시 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구원을 받은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너무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하고 그 짧은 서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See you in heaven later. 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악수하고. 그죠? 그들이 우리들한테 자꾸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근데 우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마다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2장 보겠습니다. 시편 72장.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13절.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물론 저는이라고 하는 저는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실제로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부자이신 분들, 육신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게 그런 나라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나라의 복음이 떠나고,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면 복음이 떠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은 다시 또 가난한 나라에게, 이 복음은 자꾸 들어가고, 그들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참 막 복음이 막 일어날 때는 그 가난한 나라에게 계속 또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너무 부강하게 되니까 실질은 또 그들은 육신의 안일 속에 빠져서 이 주님의 복음을 배척하지만 또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은 또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고 아마 그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또 참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각자 지금 빚이 있어요. 우리가 빚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때도 이 빚을 언제 갚나 하면서 그 빚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빚을 꼭 갚아야만 이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길을 열어두신 그런 곳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빚을 갚아야만 우리가 정말 이제 마음을 놓일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영혼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 빚을 우리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27절도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이제 섬기는 게 마땅하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빚이라고 하는 이 빚 여기서 하는 이 빚은 신령한 빚을 말합니다. 그 영혼의 그 빚을 말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런 빚진 자로서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목적 그 하나는 이 영혼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지 않고 자꾸 우리 교회 식구도 이게 많아져다 보니까 며칠 전까지 함께 교제하던 누가 주님 품으로 갔다. 또 며칠 전까지 교제하던 누가 갑자기 어떤 암이나 무슨 뭐를 고 주님 품으로 갔다든지 그거 말고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떤 일생도 그래서 우리 서로 아둥바둥 살지 말자. 응?
우리가 살 산도 얼마를 더 살고 진짜 할 일을 하고 정말 살자. 그런 것을 자꾸 다짐해 봅니다. 그잖아요? 세상에 한 그릇 더 먹어도 그만이고, 두 그릇 더 먹어도 그만인데, 그거 하느라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헛된 일에 너무 바쁜 것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너무너무 우리가 바빠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이런 발들, 그냥 이웃에게 어떤 흉을 본다든지 이간질 시키느라고 바쁜 발이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복음만 전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는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전도다 그랬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그는 패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전도하는 자에게는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전도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예전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주의 용사 몇 명 이렇게 이제 예전에 쓴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선교팀들이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는 꼭 1시간 내지 2시간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같은 거기에서 그때 자기가 그 앉아서 주의 용사 몇 명 하고, 제가 선교 보고 할 때는 별 사삭스럽게 주의 용사?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막상 와 보니까 진짜 이것은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마귀의 이 소나기에서 입에서 건져내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 이게 바로 주의 용사다. 요엘서 3장에 보면 주의 용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주의 용사, 자기가 여기 와서 내가 주의 용사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형제들도 그래, 맞아,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들으려 하는 것처럼, 그잖아요? 어찌 전하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가 예수의 영이 예전에 주의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 그런 그 사도들을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여기를 우리를 보냈다. 주의 성령이 함께 그 한 마음으로 묶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주의 용사구나. 이게 주의 용사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무슨 괜히 사삭스럽게 한 그런 말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그 모든 기도를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싸움은 또 틀립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나가서 그 형제 자매들은요, 그것이 실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위험 속에서 죽음을 직면한 그런 위험들, 그거를 실은 방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해줘야, 그러면은 몰랐다고, 이렇게 위험한 정말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속에 와서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주의 용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예전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고 난 이후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아합왕과 그 이세벨 그 여왕이 말이죠, 저런, 그러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온 나라와 막 그냥,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도망왔잖아요. 엘리야에게 주님은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로마서 1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말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거에 아주 위로를 받고 용기 100배 했잖아요. 저도요, 파키스탄에 가서 느낀 것이, 알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거기 15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새벽 5시면 깹니다. 새벽 5시면은요, 그 스피커에다 대고 알아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소리 잠에 깨요. 이제 형제자매들은 귀마개를 하고 잡니다. 안 깨려고. 어떤 형제자매들은 뭐 그런 소리에 상관없이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영락없이 깨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Allah is great. 알라는 위대하다. 두 번째는요, 오로지 알라신만이 경배를 받아야 된다. 알라신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all human beings should worship Allah. 알라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호멧 is the messenger of Allah. 마호멧은 알라신의 사자다. 이게 세 개래요. 이 세 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럴 때 이제 실은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요,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보통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자기 말로 종교는 뭐 그 모슬렘이라고 찍어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 구지나라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전부 다 이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거기서 그냥 그 앞에서 놀고 그런 걸 볼 때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갖고, 우리 팀이 가고 나면 저 말씀이라도 들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안 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이 파키스탄에도 알라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 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근데요,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은요, 아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에게 이 일을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예? 한국 교회가 뭐 카라치라든지 또는 라후르 가서 뭐 한번 하고 갑니다. 휘몰아치고 가지만 진짜 복음이 있어요? 그잖아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발길을 끊고 거기를 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교회가 지금 모스크바 교회를 맡고 있지만 그 모스크바 그 코 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그잖아요. 우리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뭐하다 할지라 해서 우리가 그 발길을 끊는다면 그 불쌍한 영혼들, 그렇잖아요?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도 그 영혼의 어떤 불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지금 모스크바에 이제 교회도 이게 생기고 그들에게 이제 모스크바에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언젠가는 모스크바에도 복음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가 뭐 키르기스탄이든 또는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지금 키르기스탄이든 러시아든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앞으로 그 아프리카의 지금 탄자니아든 복음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휘몰아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손을 띄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내는 선교회비 그 얼마,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이번에 선교에 했던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선교회비 내가 꼬박꼬박 내가 열심히 내겠단 말이야. 그게 뭐 굴뚝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은 곳곳에 자기 백성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겨놓은 그 사람들 이 세상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어떤 다른 곳에 무릎 꿇지 않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곳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을 열어줄 때는 우리는 아무리 그곳이 바다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악을 골짝 뭐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주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 때는 몇 명이 대표해서 가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때 물질적으로 해주신 헌금과 함께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함께 가서 전도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갈 때도 그 동행자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우선 그 앞쪽을 먼저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랐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 동행자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렇게 쭉 증거하고 전하는 그곳에 동행으로 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인들이 전도하러 갈 때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 이번도 성령께서 이번 우리 합쳐서 15명이 갔습니다. 동행자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공통적으로 동행해서 가는 그는 뭐 어머니 해서도 또는 봉사회에서도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좀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동행해서 간다면은 큰 어떤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걸로 볼 때 이 해외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제 맡겼다. 국내 선교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계속 또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간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그대로 또 열심히 하면서 또한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전 세계를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처럼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가야 되죠. 우리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전하라. 우리는 모르지만 세계 여기저기에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희들이 가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데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죠.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데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앞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 디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말씀. 디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베드로에게 명하신 주님, 이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주님은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그 똑같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정말 강건하게 하는 그것은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에 이 복음의 말씀을 이번에 저희들 그 선교팀들이 파키스탄에 가면은요, 첫째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신발장이 없거든요. 그럼 신발을 어디다 벗냐? 마당에다 벗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은 사람이나 신발을 신은 사람이나 이렇게 더럽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발을 많은 사람들이 슬리퍼가 자기들의 그냥 쓰는 신발이고 그리고 시골 같은 데서는 슬리퍼도 안 신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맨발로 삽니다. 그러는데 마당에다 이렇게 신발을 벗어놨는데 얼마나 무질서하게 벗어놨는지 나중에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슬리퍼 찾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걸 생각했는지 하여튼 그 형제님 한 분이 있잖아요. 그 신발을 전부 가지런히 쫙 놨어요. 그걸 보고 고넬리우스 목사가
그렇다. 저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누구도 그 파키스탄 사람은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진짜 저 더러운 그 신발, 정말 더럽습니다. 그거를 말이죠. 마다 안 하고 그 짝을, 어떤 때는 짝이 여기가 막 바다닥 막 벗어놓고 가니까 그거 찾아갖고 간지러니, 그 사진이 있는데 여기 넣어놨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 200명의 신발을, 200명 넘게 신발을 쫙 마당에다 전부 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장관입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신발 없는 사람, 그냥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보다는 조금 덜한데, 야, 저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게 착한 일. 이게 배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이것들이요. 이 고넬리우스 목사나 케사로 목사나 또는 그 나시르 그 미나스 목사나 그런 걸 보고요. 문득문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적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파키스탄은 가면은요. 파키스탄 타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코리안 타임. 그래서 요즘은 사라졌지만 코리안 타임, 그래서 코리안 타임은 얼마 넣는 게 코리안 타임입니까? 30분 넣는 게 코리안 타임이죠. 파키스탄 타임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 넣는 게 파키스탄 타임입니다. 그게 정시에 오는 거예요. 이들 있잖아요. 원래 6시가 그 말씀 시작입니다. 6시면은 한 명도 안 옵니다. 6시 반 정도 되면은 한 1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래도 6시 반, 6시 40분 정도 되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날에는 6시 반 되니까 다 왔어요. 그 미나스 목사가 하는 말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그랬어요. I heard from Pastor Nasir Minas, it is a miracle in Pakistan. 파키스탄에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을 내가 잠깐 들었다고.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들도 느끼기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제가 이게 끝나고 나서 듣는 얘기가 많이 변했다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먼저 왔고 이번째 왔을 때 사람들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이 변했고 생활이 변했고 점점 그것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는 그 시점이 갔던 선교팀들이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길래 우리들이 동전 한 푼 안 주고 돈 하나 안 주고 자기들도 돈 들여서 와서 또 뭐 선물도 주고 맨 주기만 하면서 왜 저들이 저러냐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오로지 주는 것은 이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예? 저희들이 어떤 선물 안 줘도 좋다고요. 선물 같은 거, 그런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오전에는요, 그 파키스탄 그 목사님들에게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휴거 666, 그리고 7년 환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처음에는 파키스탄 목사들이 몇 명 안 왔어요. 그 다음날 더 많이 오는 거예요. 3일간 그 마지막 날은 20명 이상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요, 놀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또 질문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자기네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전해달라는 목사도 있고 그들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랬고, 저희들은 전도집회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10번도 듣고 20번 들으니까 졸기도 하죠? 제가 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는지 그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그 글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요,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전에 조금 다른 목사가 와서 한 30분이라서 40분 정도 말씀하려고 그러면 많이 나간대요. 이번에는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이라도 계속 들어오고 끝까지 저렇게 말씀을 듣는 거, 이건 기적이다.
그래요.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습관도 잘 안 돼 있는 사람인데 그 꿋꿋이 앉아서 그 말씀을 끝까지 가고 전하고 말씀 끝나면 얼른 가야 되잖아요. 안 가. 그리고 또 한국 그 선교팀하고 그 짧은 영어로 서로 막 말을 주고받고 질문하고 뭐하고. 이야, 진짜. 그런데 그것은 갔던 한국 선교팀들의 그 착한 일, 선행.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거잖아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주님의 빛이 선교팀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처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팀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요, 항상 저는 신앙이 좀 좋고 이런 사람을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 사람마다 간증할 때 뭐라 그러냐? 제가 신앙이 약해서 좀 신앙을 추스리러 왔습니다. 내지는 전부 다 요즘 내가 참 삶이 뭐 잘못됐고 뭐 이래가지고 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추스려 주더라고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준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그 가슴의 그 경험으로 남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찰 겁니다. 그 선교팀의 그 8박 9일 그 생활은요, 고난이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부가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다 나타나니까. 정말 이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정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그들이 자비량해서 정말 그 해외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돕고 그 동역자들. 자,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물론 한국에서도 기도로도 멍에를 같이 하고 다 같이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한 발 더 앞서서 참 거기에 나가서 함께 그 복음을 전하며 멍에를 같이 하는 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지 않으면 나가서 함께 동역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멍에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더욱 축복하시고 축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물론 안 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도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번에도 있잖아요. 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이름도 몰라요. 자매님 성함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대답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볼펜도 많이 갖다가 인도와 파키스탄에 갖다 주라고. 그런 그 동역자들 함께 이런저런 일로 동역해서 되는 그런 일들로 해외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뭘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잠언 19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게 손님이 왔다 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이 그들이 어떤 생활의 관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둘레교회에 누구요? 고넬리우스 목사네 집에 갔을 때도 선물을 줘요. 또 이 라우르 교회에서도 선물을 주고, 그리고 또 라우르 교회에서도 선물을 주고, 구지란왈라 교회에서도 선물을 주는데 하나씩 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와서 예를 들어 목걸이를 준다 그러면요, 실제로 여기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은 큰 돈을 들여서 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시시한 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한국에 와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하나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또 우리도요, 작은 선물이라도 주었을 때 말씀 끝나고 나서 그거요, 또 이제 말씀 첫날부터 선물 준다 그러면 선물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선물 주지 말고 맨 다 끝나고 나서 주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못했어요. 그냥 첫날부터 줘야 되는데. 하여튼 매일 끝날 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요, 선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간다고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랐어요.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런 육신적인 아주 작은 어떤 물질적인 선물도 선교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온 그 내용 잠깐 짧게나마 좀 같이 영상으로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라우르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인도 델리입니다. 그리고 라후르가 여기 있죠. 라후르가 여기 라우르가 있는데, 이 라우르가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라우르 교회 한 교회가 있고요. 이 구지란왈라, 여기 인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여기 구지란왈라에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란왈라의 교회가 지금 4개에서 5개로 지금 불어날 그런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맨 나중에 우리 교회 홍보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지금 130개 교회가 있고 해외로 80개 교회가 넘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이제 그 인선부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된 걸 쭉 이제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말씀도 좋아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앞으로 그들은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열린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착을 했을 우리 선교팀과 마중 나온 사람들. 그리고 거리가 이제 이런 그 회교들이 꽤 많아요. 회교도요, 전체를 이렇게 항상 가리고 사는 회교분들이 있고, 여자들을 좀 덜 가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리의 모습 보세요. 오토바이 가고, 동영상. 그리고 또 마차도 다니고요. 여기 현대는 아닌가? 이 차도 있고요. 이게 찡찡입니다. 찡찡. 이름이 찡찡 한다고 했어요. 찡찡. 그 다음에 이게 릭샤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거리가 복잡합니다. 거리 풍경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그 집회를 준비할 때, 우리 갔을 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집회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갖고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 집회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2006년 이렇게 11월
7일부터 말씀이 증거됐는데 11월 7일부터 한다는 그런 뜻이고, 거기 보면 말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뭐 666도 한다고, 666도 이제 예, 그렇게 된 집회 포스터입니다. 포스터고요. 이제 가서 여기는 어린이 집회 장소, 여기는 이제 우리 아까 그 봤던 성인 집회 장소입니다. 여기 막 틀어 차면 250명 내지 막 틀어 차면 더 칠하면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작년에 봤을 때는 여기 완전히 창고고, 이거 저희들이 돈을 줘가지고 이 전기 시설 다시 하고 모든 페인트칠 다시 하고 전부 다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카페트를 빌려서 얼마 빌려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 어린이 집회 장소, 우리가 먼저 집회했던 곳인데 앞에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걸 완전히 뜯어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초등부 집회를 거기서 했거든요. 초등부 집회 신창원 목사님하고 그리고 캐사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고, 집회하는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글씨 아는 애들은 전부 다 이거 좀 적더라고요. 적으면서 말씀을 듣고 통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걸 적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뭐 질문하는 시간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뭐 사인도 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죄 풀면서 이제 한낭 데리고 와서 죄가 어떻게 갔다 이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저희 교회 이렇게 마크 보이죠?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주지도 안 했는데 하여튼 해서 라이프 워드 세미나, 그래서 생명의 말씀 세미나다 이렇게 해서 좀 뒤에 프랭카드 붙여놨죠. 초등부 애들 말씀 듣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러는데 그냥 초등부 말씀은 이렇게 전할 때에 그냥 애들이나 봐주는 수준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성인 집회하고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 말씀 좀 이렇게 쉽고 그런 거기만 하지 복음 전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번에 여기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쪽에 다 참여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어린이 집회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파키스탄 전체에서 처음이고, 이거는 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그 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냐, 그렇다. 그래서 매번 와서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 집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코넬리우스 목사인데, 코넬리우스 목사는요 한국에 2달 동안 와서 교육을 받은 후에 100% 변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코넬리우스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라후리에 있는 케사로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이 두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암송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때는 40분 내지 50분 말씀을 전했는데 1시간 반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찬송하는 시간이 막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 아버님 그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이 코넬리우스 목사입니다.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원래 이 교회가 둘레교회인데, 둘레교회에 이 씨는 이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큰 거 전부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거, 이게 이제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이 리듬은 쳐야 되기 때문에 조그만 것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먼저 갔을 때는요 성령이 불탄다고 해가지고 그 불타는 뭐 이렇게 전기로 해서 이렇게 밑에 바람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팔랑팔랑하게 하면은 불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게 제가 보고 이거 비둘기 구이하냐고 기분 나쁘게 처음에는 들었죠.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그거 없애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가서 싹 없애버렸어요. 그거 비둘기 불타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 코넬리우스 목사는 가서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번에 이 전하는 말도 어쩌면 자기 남편이 자기들에게 한 거하고 말씀 찾는 것까지 똑같으냐? 똑같으냐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을 수밖에. 안 그래요?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 시간에 뭐 하는 시간에 코넬리우스 목사는 우리한테 배운 것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6시 30분 정도 돼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코넬리우스 목사가 이렇게 붙들고 우리 기도하자. 이 집회로 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걸 누가 찍었어요. 이분들은 찍는지도 모르고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고 오고 이게 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올 때 맨발이죠, 다 여기. 그죠? 여기 신발을 벗어놓잖아요. 그러면 형제님이 이 신발을 전부 정리해 놓는 이렇게 들어오고 말씀이 증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팀들이 가서 예수께 그 찬송하고 이게 거기 찬송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1절은 한국말로 하고 2절은 그 우르드 말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게 마지막 날인데 마음이 뭐 더 확 열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수께 남매, 예수께 남매 뭐 하는 그 찬송입니다. 예수께 나온다는. 그리고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그죠? 이게